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 앞에 나가는 모세와 아론, 담대하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반응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잖아요. 바로 거절하죠.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는 신입니다. 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죽어도 영원 불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피라미드를 세워서 거대한 왕묘 아닙니까? 거기에 두고 그가 영생 불사하고 있다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무슨 신이 또 있느냐? 가짜 신이 진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건데요. 부와 권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가 항상 사람의 세대입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했던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권력이나 매스컴에서 교회를 폄훼하고 폄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쉽게 풀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고난 후에 은혜와 회복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를 사랑하셨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인데,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본 후에 재생되는, 생명이 다시 살려지는 그런 은혜와 회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고난 없이 그냥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 사람 성격도, 성격 형성에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 성격도 좋지만 험한 환경에서 막 악에 받쳐 살면 사람이 악착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이 다 악착 같아지지 않습니다. 뭐 흔한 비유로 같은 이슬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러면 더 이상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이런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난 안에서도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진심으로 아론과 모세가 우려해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전체를, 진심 어린 우려를 표명하면서 요구를 끝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보통은 입싹 다물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끝까지 하죠.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게 내가 궁리에서 얻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려를 전하는데 이 우려가 정말 진심 어린 우려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되죠? 더 강팍해지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쉬엄쉬엄 일하니까 딴 생각하지, 이제는 더 바쁘게 해줄게, 이렇게 자세를 바꿉니다. 4절로부터 14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잠깐 동안 사흘 길을 가서 안식하고 오겠습니다,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요구를 게으름의 표시로 간주해서 가혹하고 비열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노역을 감독하는 애굽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을 폭행해서 자기 동족을 잔인하게 관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나름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세운 기록원들을 폭행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은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스럽게 하는 거지? 이런 불만이 차오르게 되겠죠. 특히 그냥 명령만 엄하게 하는 것보다 때려가면서 나름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 일들을 감독하는 완장찬 사람들인데, 맞아요, 수치스럽죠.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워서 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를 어디다 쏟을까요? 애굽인들 당연히 분노해요, 애굽인에 대해서는. 근데 나보다 더 힘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터질까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에게 터지겠죠.
아주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바로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서 야, 니들이 말하는 신이 어디 있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라니까 그대로 되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은 도대체 너희들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내가 더 힘이 세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면 그들이 믿음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지만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출해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반응은 뭐예요? 아파 씨 이렇게 돼요. 그러나 특별한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 아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는 것이고요. 항상 어느 때든지 적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이스라엘이 고통도 받고 포로기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있어 왔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사상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진짜로 믿음 안에서 표현하려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포기하고 버립니다.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남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더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들과 권력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잘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고난조차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많아진다는 게 다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찰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의인 10명 아닙니까?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없다면, 하나님의 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멸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고난은 가난, 매질, 또 가혹한 행위 이런 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평안하다 할 때가 위기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하고 또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은 참 잘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못하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협과 어떠한 공포와 권위 아래에서도 전하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조차도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